어제 7월 4일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몇 주년? 25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1607년부터 무려 170년 동안 미국이 영국 식민 지배하였다가 이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 13개 콜로니아 주 대표들이 1776년 7월 4일에 어디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뜻깊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뉴욕 등지에서 대대적인 축가 행사와 이 불꽃놀이와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리는 이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고 구속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라, 또 저것을 하지 말라, 지켜야 할 계명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이런저런 제약이 싫어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 제약이 많고 구속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서 구속함을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탕자가 왜 집을 떠납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구속받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한동안은 자유를 만끽하며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도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나무라거나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자유분방한 허랑방탕한 삶이 그 탕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돼지 뿌리에서 지은 열매를 먹으며 그 생명을 부지해 나가는 비참한 노예 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집을 떠난 결과예요. 그때 비로소 탕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자유하였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한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든지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왜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아비 마귀입니다. 하나님, 마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하며 살았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는 너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 끌려서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17절에 자유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아가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미국 독립선언서보다 더 놀라운 자유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육신의 아비 마귀를 쫓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율법 아래 매여서 구속을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자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마귀를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될까요? 우리가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이 무서우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죄를 덜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이는 너희가 어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이 율법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답시다. 은혜의 힘이 율법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가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잘 이해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하나의 무거운 짐이 돼요. 나를 우리 눈을 꼭 짐이 돼요. 율법의 매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거니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싫든 좋든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율법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 즐거이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절구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그 집에 온 탕자를 보고 이제부터 너는 다른 종과 같이 내 집에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종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종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모습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머리로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으라 해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뭐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 아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모든 계명들이 부담이 되거나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을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해요. 어느 선교사가 나병 환자가 있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병을 주셔서 내 눈썹이 빠지게 하시고 내 코가 문드러지게 하시고 저들같이 나병이 걸려서 내 온 피부가 헌대가 나서 진물이 흐르게 하시고 나도 저들과 똑같이 되게 하셔서 내가 저들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병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저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도 저들같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제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이 선교사에게 나한 노촌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가 되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몸이 문둥이가 되었으라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발적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자유스러워 보입니까? 그래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지, 내가 과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계속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계속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하여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분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이 세상이 악함으로 죄의 종을 하던 과거 옛 습성에 익숙해져서 죄에 끌려다니고 또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 올 때마다, 욕먹을 때마다 죄를 지어야 됩니까? 매 순간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에게 복종시키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날마다 나 자신을 쳤어. 복종시키. 어디에? 의에게 복종시키. 그래야 내가 죄를 이기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높이고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주님께서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부부의 도리를 지키며 자녀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가르치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는 것. 가정살림도 돈의 사용도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님께 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생업,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주신 성직이라 생각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께 하든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에 매여 종로하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죄의 종로를 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